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과이만 같아여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새벽 시간이 아마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요, 사람의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벌써 거룩해집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이 대단한데, 그러한 한 주간이 저에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기회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던 한 주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중직자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도 든든한 그런 특별 새벽 집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주신 분복을 다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까지 해서 좀 맞춰지게 될 거고요. 내일은 주일 낮 예배와 또 오후 찬양 예배까지 통하여 총 10번의 메시지가 이번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8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론 사람이자 메시아이자 제사장이신 하나님,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감당해야 할 직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께서는 사람으로서 첫째, 그리스도의 직무를 수행하셨고, 둘째, 속죄제물이 되시어 죽으셨으며, 셋째, 모든 믿는 자의 선구자, 창시자가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행하신 일들 중에 속죄제물이 되심과 선구자가 되심은 사실 그분의 고유한 직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맡으셨던 고유한 직무는 메시아의 직무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감당해야 했던 직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구약에 나타난 예표상으로 그분의 직무를 시간적 순서로 구성해 본다면, 그분은 첫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으며, 셋째,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무였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임과 그리고 예수께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어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는지를 통해서 장차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직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철저히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감당해야 될 직책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감당할 직책이라는 건 직책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사람으로 특별히 이렇게 피조물이 되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직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당신은 메시아입니다라가 첫 번째였고, 그러나 이 메시아가 사람만으로서,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만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 있었죠. 그것은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였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면.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BC 2000년경에 BC 1000년경에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서 만약에 이렇게 보내면은 안 되니까, 사람만은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메시아적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당신은 그 직무 감당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심으로 흠없는 속죄 제물로서 메시아의 직책을 감당할 만한 가장 합당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 분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신앙 고백에서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역, 이 하나님이라는 영역은 전부 다 성부 하나님께 돌려버리지 예수님하고는 그래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는 같지라는 정도로 끝내버린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로도 온전한 신앙 고백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나를 믿는 것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지금 나를 본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모든 일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그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구원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수시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신앙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세전부터 이 사람이 되기까지의 수억만 년의 역사,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영관, 장관, 이 무한한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지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주님, 구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전능자여 창조주라는 신앙 고백.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 고백을 이번에 확실히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는 메시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공통 분모고, 거기에다가 이 완전한 좌우의 여백에 있었던 이 공간을 이제 하나님 되심으로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 다 듣는 거예요. 내일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각각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에는 뭐가 나올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로소 사람이 되셔서 오셔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했던 모든 부분은 장차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오실 분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약속들이 있어 예수님이 이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얘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시 오실 그분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오후 찬양 때 하겠지만 그런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모든 사실을 신앙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너희들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여호와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 그동안 해왔던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고백해보는 유대인들은 절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두 분 되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아들 되보니까 두 분이 되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니, 이 신앙 고백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못이 박히게 그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해보가는 것은 유대인도 전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유대인도 전도할 수 있고, 기독교 내에 이단으로 빠지는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마리아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다른 데로 넓혀가는 이 잘못된 이단, 이런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반의 생애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이 밖에 있는, 이전에 있는, 그 다음에 이후에 부활에 있는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으로를 만족하고 이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회개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 오실 메시아 그분 믿고 죽은 것이고 그래 구원 받은 것이고, 우리들도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것을 믿고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똑같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주의라고 요즘에 있어요. 이 1900년에 만들어진 이 세대주의라는 이 천주교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잘못된 교리로 빠뜨리기 위해서 만든 세대주의라는 게 있는데, 그 세대주의는 각 시대마다 7시대가 있는데 7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쉽게 말해서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지금의 시대는 또 무엇을 믿어야 되냐 이 생각을 갖게 하니까 지금의 시대는 베리칩이 중요하다. 이 베리칩이 마지막에 선악과고 베리칩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리칩을 이 666표라고 믿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각 시대마다 무엇이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시대에는 또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또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 하나로 구원자가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을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삼일째 하나님, 30년적 삼일째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선택하여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흠이자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고도 다른 것이 뭐가 있는 것처럼, 이것 말고도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포의 알약처럼 그분을 우리가 먹게 되면 생명이요 죄사함이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유로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측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대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그 영역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족장에서 제사장이 생기기까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세 가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제사장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중간자 역할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존재였던 이유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제사장이 왜 필요했는가, 이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리고 이 제사장 중에서도 한 사람이었던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자마자 이루어진,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나타난, 이 세상에 나타난 가장 확실한 변화는 성전의 안에 있는 둘째 이장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둘째 이장, 이것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것인데,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었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거기. 그것도 자기가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지 않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래서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죽으면 이게 끊이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끈을 묶어놓고 들어가가지고. 왜? 제사장으로 잘못하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사람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여 어떤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께 인류가 지은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죄를 사하는 그 죄를 이 대제사장이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고 일반 평민은 아예 성소 안에도 못 들어갔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될 때 왜? 모든 사람은 죄이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려요. 영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결국에 궁극적으로 인간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못 가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시적으로 또 장차 오셔서 메시아가 감당할 직책으로서 중간자 역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만들어주는 중간자 역할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는 직책,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의 첫 번째 중요한 일이죠. 이 메시아의 일을,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디모데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사람으로 오셔서 그 직책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가 먼저 제사장이 와서 대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100% 사람에다가 100%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인간의 피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100%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또 죽어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또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일인데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이 제사장이 생기기 전에 또 어떤 자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은 처음에는 각 가정의 장자가 담당했습니다. 셋이 그렇게 했고 노아가 그렇게 셈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가 다 혈통적으로 볼 때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이었고 이삭과 야곱은 각각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비밀은 혈통적으로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장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서 참 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400년이 흐르게 되자 처음엔 부족체였던 아브라함의 가문이 거대한 하나님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을 훨씬 넘겼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모세를 불러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법도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지은 사람에 대하여 중간자 역할을 제사장을 아예 지명하여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으니 그가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였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무를 위임하도록 했죠. 그리하여 공식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무를 담당하는 자가 생겨났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근데 제사장이 그러면 제사장 언제 생기느냐? BC 1446년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그때 주면서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제부터 네가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직무에 있어서는 너희 형한테 맡겨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데리다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서 그 일을 감당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어요. 그럼 BC 1446년경 출애굽 이전에는 그럼 제사장이 없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그때는 장자가 그 일을 했어요. 장자가. 그래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 자기는 쌍둥이로서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 에서가 그 장자로서 중간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자기가 하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 귀한 직책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간자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이 되려고 했던 야곱을 좋아하셨어요. 왜? 그 예수님의 표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 야곱이 옳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열망, 제사장이 되고 싶어. 그러나 에서는 그 제사장의 그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그냥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게 되지만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역할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 장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축복자로서 담당해야 될 것을 야곱은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니까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과 중간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 죄인을 오늘 우리도 전도를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베드로 사도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은 우리보다 먼저 앞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한번 살피고 또한 오늘날의 대제사장에 일컬어지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지만 목사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오늘 감당하는 이 일들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 정확히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왕같은 제사장이자 대제사장의 일을 하셨구나. 이 사실을 통하여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보입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고유한 직무.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받아 메시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은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했을까요?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니 해도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죄지은 백성들이 자신의 지은 죄를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흠없는 속죄 제물을 대신 죽여 그 피로 제단에 뿌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다른 직무도 생겨났으니 이를테면 전쟁이 났을 때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맨 앞장을 서서 나아가며 양각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군대가 멈출 것인지 진격할 것인지 알려주는 일도 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 전쟁할 때는 나팔을 올려버려서 맨 처음에 유다 지파가 먼저 공격하라 뭐 이런 것들이 제사장도 그런 일을 감당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명령의 체계에 있어서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을 또 이렇게 추가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인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피로써 중간에 다른 존재를 죽여서 사람이 진노를 안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들이 몇 명 안 되었기에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들을 수종도로 봉사하도록 레위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수종드는 일을 도왔던 것이죠. 여기를 보세요. 모세가 어느 지파냐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이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나중에 모세가 나와요. 그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가 나중에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듣고 결국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죠. 내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거니까 내 보내달라.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보내주야 하면서 바로가 완강히 거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10가지 재앙을 때려서 결국에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광야로 나왔죠. 그래서 이 광야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이 산에서 너가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시내산까지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까지 데리고 갔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 백성들은 벌써 너무 400년 동안 우상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보이지 않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된다 해가지고 금을 빼라 해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가 여기 있다라면서 했는데 아론까지 거기에 그냥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광란에 춤을 추며 술을 먹고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이방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통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고 절대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고 하니까 모세를 도와서 그 우상 숭배한 사람을 처단할 사람들이 나와야 했는데 그때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레위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2,3천 명을 죽였어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려다가 레위인들이 대신 하나님이 진노를 내줬다고 하나님께서 하면서 레위인들을 이제 나와 인간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해도 된다 해가지고 레위인들을 선택했고 그 레위인 중에서 모세가 직무가 많으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 게르손, 무라리, 고핫 이 세 가지의 그 족장들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족장들이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도와서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함으로 200만 명의 제사 드리는 모든 필요한 일을 감당케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온전히 제사 드리는 일을 하고 나머지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해야 되고 불을 피워야 되고 모든 일들을 다 옆에 있는 허드렛 일을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감당하고 갑자기 이 성막이 이자에서 딴 데 가게 되면 그것을 메고 가고 막 설치하고 있는 일들을 다 이 레위인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기쁜 게 뭐냐면 이 기쁜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회개와 천국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음부가 해하지 않는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백성을 만드는데 함께 여러분이 같이 동참한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너무너무 사실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이거 너무 행복해요. 왜? 같이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시간이 많아질 때 다윗 시대에 보게 되면은 몇 명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약 8,500명이 제사장 역할을 해요. 8,500명. 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8,500명 중에서 총 지휘자로서 대제사장을 세우게 되고 대제사장만 해야 될 일을 따로 맡겨주셨어요. 그 일은 무엇일까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직계 아들들에게는 특별한 직무를 주셨으니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을 주시면서 독특한 임무를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일이었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수행해야 될 직무가 한 가지 있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 곧 백성들을 위해서 수행해야 될 직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첫째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고요. 그것은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회막과 향단과 지성소를 속죄하는 일과 이스라엘 온 회중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성막의 성소 안에서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해야 했으니 첫째 등대에 불을 밝히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감금하고 기름을 채우는 일을 했고요. 둘째는 향단에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르는 일을 했고요. 셋째는 떡상에 12덩이의 떡을 진설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서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두 가지 직무를 수행했으니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과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고 있는 판결문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백성들의 모든 분쟁과 다툼을 판결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해 준 일을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세요. 제사장이 하는 일하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다 속죄하는 일, 제사를 드리는 공통분모입니다. 이거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대제사장은 꼭 하라고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1년 동안 계속 회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피가 막 뿌려야 되고 더럽혀지잖아요. 그 더럽혀진 모든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 회막 자체, 향단이나 이런 자체를 속죄하는 이것이 부정해서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과 온 백성이 지은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는 그 속죄 제사를 누가요? 대제사장이 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모든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바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이 대제사장이 하는 그 일은 뭡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는 모든 백성의 한꺼번에 죄를 사하는 그 일을 대제사장이 감당했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향단의 기름을 등대에 불을 밝게 기름을 채워서 불을 밝게 꺼지지 않게 하는 일과 그 다음에 향단에 가서 향을 사는 일과 떡상에 떡을 진설한 일을 이 대제사장이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을까요? 바로 이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무. 그렇다면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담당해야 할 직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제사장의 직무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속한 성전과 법궤를 깨끗이 하는 일과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아울러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당신의 속죄의 피를 법궤 위에 뿌리셨고 성전의 둘째 장을 찢으심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 성막의 성소 안에서 하던 일을 감당했으니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등대에 기름을 공급하듯이 성령을 충분히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고 향단에 향을 사르듯이 피땀 흘려 기도하셨으며 떡상에 떡을 진설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직계 자손들이 행했던 제사장 및 대제사장의 직무와 예수께서 행하신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공통적으로는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점과 둘째, 감당해야 될 직무가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뛰어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으니 첫째, 아론은 흠을 가진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지만 예수께서는 죄가 없는 흠없는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아론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될 대제사장의 직무를 직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계속해서 자신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그 직분을 지금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다는 점이죠.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의 씨로서 오실 왕같은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는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살렘 왕으로서 의와 평강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죽는 날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자였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이방 민족을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참된 하늘의 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를 보세요.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목사가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둘째 이장을 찢어버려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늘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갈 수 있다 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직무가 있어요. 전체적 백성의 온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일과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는 일.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두사 너희에게 이 복을 주시고 그 축복한 축도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의 백성들이 지은 죄들이 분쟁이 서로 일어날 때는 이 대장이 마지막 결정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고 그르다 네가 죄가 아니다라고 마지막 결정한 역할을 대제사장이 재판자로서 일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확정은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 제사장이 하다가 대제사장이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죄를 지으면은 지방법원 올라가다가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마찬가지. 대제사장 일을 누가 했냐면 그 대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게 되는데 정말 애매할 때가 있다고요. 정말 애매할 때가.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걸 잘못했는데 혹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볼 때 최후의 확정은 대제사장이었으니 이 판결 흉패라고요. 12가지 보석을 물린 이 주머니가 있어요. 이 판결 흉패 가슴에다 붙이는 패가 있는데 그 안에가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걸 집어넣어놨어요. 우림과 둠밈이 뭐냐? 아직까지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만 흰 돌과 검은 돌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요. 최후의 확정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닌가를 대제사장에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그 판결 흉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판결 흉패에 손을 넣어가지고 손을 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빼서 흰돌이 나오면 이건 죄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다. 해라. 이렇게 한 것이고 검은 돌이 나오면 네가 죄인이 네가 범죄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최후의 판결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 나중에 뭐냐면 흰돌을 준다는 말이 너가 죄가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것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날에 그 일을 목사가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결정권을 마지막에 목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 성도들을 축도하는 일을 이것을 누가 하냐?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들을 예배 시간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래 예배 아닙니까? 이 예배하게 될 때에 이 속죄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목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을 잘 보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에 그 어떤 영역을 대신이 감당하고 있다고. 그렇다 이 목사가 없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지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데 이 대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대제사장의 직무까지 제사장에다가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 읽어보면은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흠이 없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아론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는데, 그럼 예수님은 아론을 대신하는 제사장이냐? 직무는 이어받았지만 그분이 아론이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있다는 예수님에게는. 그 다른 얘기 두 가지가 있는데, 아론은 자기도 흠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도 먼저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한테 속죄제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기가 흠이 있으니까. 두 번째는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죽으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했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의 제사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제사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죽음으로써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된다고 히브리서 계속 나와요. 그 제사장 원래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두 번째는 그분은 영원히 살아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되는, 할렐루야. 그분만을 붙들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만을 붙들게 되면 우리의 죄는 나중에 죄 없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냐고 멜기세덱,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게 여겨지는 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자가 되어서 보좌에 앉을 때는 하나님만, 우편에 서실 때는 오늘도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 지금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질 제사장의 직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에요.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죄는 예수께서 영원히 계시는 한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효한 속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만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깨끗함을 받을 수 있으며 성령 충만을 공급받을 수 있고, 혹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도 중보 기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오늘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대신 맡기셨습니다. 이 거룩한 직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자, 그 대제사장이 해야 될 중에 하나가 안식일마다 이 떡상에 떡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매 안식일에 그 전치를 이어받은 주일에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일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없어도 이제는 우리가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서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세상에 살았어요. 자꾸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되도록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 생각 자체를 영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인데, 이 직책을 이 목사라는 직책에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어떤 말씀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는 천양지차로 달라져 버려요. 이 목사가 잘못된,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정확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이 그래서 이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로서 우리를 책임지는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그 직책을 자신이 감당치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이 아랫사람이 다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이 목사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 그 다음에 말씀을 공급하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그렇잖아요. 그냥 목이 새도록 기도해버리잖아요. 왜? 그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 여러분도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의 총 대제사장의 위에 하늘의 제사장 예수님께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 서셔서 중보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면 영원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있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의 종들을 향해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됩니다. 자, 주선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혹시 잘못 기도해도 그 기도를 바꾸셔서 좋은 기도로 바꿔주셔서 좋은 걸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꺼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도 제사의 일을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를 들어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직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론이 감당했던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그대로 감당하셨고, 우리들에게 하늘 양심을 공급하며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게 되며, 신도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는 그런 일을 감당케 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사모하여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게 되었는데, 오늘 이 귀한 특징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대제사장의 직무와 뭔지를 알려주시고,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고, 오늘도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죄 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이어서 불신자들을 주 앞에 아버지 인도하여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런 길로 안내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아버지 하나님 오는 이 성도들을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무장을 시키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동탄명성교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인도하여 주셨지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놀라운 일들과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 누구든지 찾아와서 구원받는 확실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이 동탄명성교회를 통하여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인들을 주 앞에 잘 인도케 하시며, 하나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속죄의 은총, 말씀의 은총, 영적인 건강과 그리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과 축복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서 꼭 천국에 데려가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까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귀한 역할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자신이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주 앞에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영원토록 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놀라운 은총들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우리의 완전히 직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귀한 것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직책을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목사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학교를 인도하시고 부족한 종의 일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맡긴 교회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며 목사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죽은 후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시어서 이 직책을 감당하고 계시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왕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비는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충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온전케 됨을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결국에는 신도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그 제사를 감당하실 예수님만을 저희들이 붙잡게 하시고 예수 위에 구원자 없으며 예수 위에 대제사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되어 주 학교에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여 든든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는 교회를